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4월 한 달간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좀 읽다가 이곳저곳 같이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종종 많이 읽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리, 세 개의 복음하고 달리 세 개의 복음을 따로 떼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존의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설교 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을 실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들을 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20절 부분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마가복음은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네, 누가복음 24장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는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기승전, 결 이렇게 마지막 가면서 대미를 장식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멋진 그런 피날레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께서 막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고 뭔가 이렇게 막 위임하시고 하는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가 없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오늘 아이들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허탕치면서 물고기 못 잡고 예수님 오셔서 밥 차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짜잔 하고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설교한 뒤편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에 실려 있는데요. 네,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안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으신가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한테는 아마 25절까지 안 실려 있고요. 23절까지만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이 요한복음이 23절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24, 25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실제로 내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나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외에도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 하도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 담아낼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요 마지막에 뒷부분에 두 절을 뺀다고 한다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순화되어서 표현했지,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신경전이죠. 이게요. 그쵸? 그래서 오고 가는 질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냥 던진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말풍선을 달아주면 뭔가 이렇게 막 더 달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너 이렇게 좀 하면서 제대로 하고 나 좀 따라라 뭐 이러는데, 베드로가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달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런 신경전 같은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된 일인가요? 도대체 요한복음은 왜 마무리를 좀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서, 지난주에 있던 이야기가 좀 이렇게 감성을 실어서 예수께서 어머니처럼 오셔서 아침밥상을 차려주시고 하셨던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는 밥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딱 치우자마자 이제 딱 힘을 쫙 주시잖아요. 나 이제 할 말 좀 해야겠다. 딱 그런 자세로 밥 다 먹었니?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결투를 신청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만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왜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장면이죠. 분명히 다 거긴데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만 표적을 삼으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 나 사랑하냐? 너 제대로 안 할래? 너 이게 다냐? 뭐 이런 식의 계속 추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번이나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감히 가까이 하기도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왠지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번 얘기하고 끊고 2번 얘기하고 끊고 3번째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어땠냐면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불안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실어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죠.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의욕이 앞섰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께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불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그 정도의 강심장이고 그래도 남자다운 사람을 3번 정도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래, 너 힘들었던 거 안다. 이제부터 우리 잘해보자.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가시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줄게.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3번 정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셨으면 이제 좀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번 더 꽝 하고 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너 늙어서까지 고생할 거야. 너 늙어서까지 고생할 거야. 너 이렇게 내가 3번 답변 받아냈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끝날 줄 알았지?
그거 아니다. 너 보자 아주. 이런 지금 자세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런 말풍선을 좀 달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잘한 건 없다. 근데 나한테 너무하시네 정말. 아니, 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아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아직 나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거 제자들 중에 거의 나만 독박 쓰는 분위기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 보면은 사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거니시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 마음이 막 오므라들었다가 막 불안했다가 좀 약간 반발도 들렸다가 막 이러고 있는 중에 20절에 보니,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볼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보니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따라오지? 누구지? 하고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오늘 20절 그 표현이 너무 얄미운 표현이 나오죠. 얄미운 표현이 뭡니까? 굳이 요한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이 저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미운 털 박힌 제자인가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해맑은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 본문에다가 이 표현을 왜 했을까?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어떤 제자였다고요?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남자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여자도 이렇게 하면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막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죄송해요, 좀 밉상이네요.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좀 있죠. 네, 제가 오늘 우리 상은자매한테 너 셋째 아들 얘기를 내가 좀 해야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빈이가, 제가 이게 밉상이란 얘기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가 있지 했던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어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있는 우리 하나로 과교 식구들과 저희가 상암에 그 난지공원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원 어떤 한저울 끝에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좋아라 하는데, 이제 아이들 따라 이렇게 저도 이제 산책을 하는데 우리 하빈이 지금 5살 우리 하빈이가 목소리는 되게 허스키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다가 조기 서가지고 목사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귀여워라. 그래서 가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더니 이 길 정말 예쁘다. 이 길 정말 예쁘다. 풀도 예쁘다. 그냥 막 녹는 거예요, 애가. 내가 이게 정말 어떻게 아들인데 완전 딸 같은 그런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이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제 그리고 와서 설교 준비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상상 속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12제자 중에 내가 요한을 제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고 뭐 이렇게 손잡고 뭐 했던 그런 어떤 우리 하민이 같은 아들 그런 요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한이 뭐 사실은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요한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 이제 언젠가 만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 이런 모습들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 뭐 이런 이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랬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밥 잘 먹고 예수님한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이쯤 했으면 됐다 하는데 이제 또 너 늙어서까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이렇게 막 듣고 있어서 이제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뒤를 탁 돌아봤더니 해맑은 요한이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1세기에 이런 소문이 좀 돌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렇게 끝이 안 좋아. 이런 가십이 좀 돌지 않았을까. 봐라, 예수께서 그래도 이렇게 요한이 어땠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많이 사랑받았어 라고 하니까 요한은 끝까지 안 좋고 저렇게 반모섬에서 끝까지 제명을 다해 사네. 뭐 이런 가십 같은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사실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는 말씀 사이에 있는 여백 속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보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봤던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맞는 절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개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요한복음에서 비유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거나 단순하거나 완만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그 묘하게 보여지는 어떤 서운함, 섭섭함, 또 서로를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긴장의 지점들, 비교하는 부분들, 알게 모르게 경쟁함에 있었던 또 선입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뒤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복음서와 이후의 사도행전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내 맘 같지 않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참 서운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간의 관계도 그랬고, 바울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로서 활약을 했던 모습들 속에 바울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어떤 오해와 불신과 또 서운함과 또 갈등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극복해가며 때로는 그것들을 가감없이 노출하며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안에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이 마지막 부분은 단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단서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같이 말씀 속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의 여정을 크게 3코스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정을 조금 이렇게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이 여정을 바로 제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걸 제자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정이죠. 어떻게 가는가.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죠?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돌아다 봤다는 것이죠. 근데 돌아다 보는 제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다시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자도의 과정이 따르라, 돌아다 보니 따르라, 요 3개의 어떤 우리 코스를 좀 지나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따르라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따르는 길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따랐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자가 돼서 따랐습니까? 아니죠.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아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느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 따르라의 과정에 돌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들은 다 다르죠. 어느 때 우리를 부르셨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시작하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예수를 따를까 말까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예수께서 따르라 하시는 그 말에 내가 응답하고 어쨌든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 또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던 그 시점에 우리는 모나 있었고 때로 부족했었고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겠지만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감없이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나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일에 돌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미화하지 않아요. 어느 경전이 좀 좋은 책,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책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거나 어리석거나 바보 같거나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거나 하는 일들을 굳이 그렇게 애써서 보여줘야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후대면 모르겠는데 당대에 이 책이 쓰여져야 되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 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보여줍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거나 자격이 되거나 완벽한 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좌충우돌하며 모나 있으며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그 다음에 걸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다 보니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춤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면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 번도 멈추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정주행하듯이 제속도로 내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또 베드로가 여기 이 마지막에서까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돌아다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돌아다볼까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막 처음에는 자꾸만 세상을 계속적으로 세상을 뒤돌아보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맞추려고 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에 예수께서 그 일을 응답해 주는 분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보면은 세상을 돌아보는 일들이 이제 좀 신앙이 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보기 시작하냐면 내 옆에 이 길을 같이 가는 지체들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왜 돌아보는가? 비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죠. 우열을 가리는 일들인 것이죠. 여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교인들,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오늘 이주희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고 허우적대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대부분 이 세상을 뒤돌아보고 내 옆에 지체들을 뒤돌아보는데 너무 다 소비하며 그 다음으로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제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저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저기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모델들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뭐가 되는 일들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좀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어느 분과 이렇게 만난 가운데서 그 어느 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모임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교인들이 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 너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죽어서 눈 뜨면은 극락에가 있을 거라고. 네. 왜 극락에가 있을까요? 네. 모든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을 빌고 달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농담입니다. 진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약간 한국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 그게 아닌데, 모든 걸 너무너무 달라고 저렇게 하다 보니 눈 떠보면은 천국이 아니라 극락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있다. 저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다보고 내 옆에 지체들을 들여다본다라는 명목 가운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를 판단하며 거기서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이 일들 속에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극복되면 신앙이 되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걸 반복하고 허우적대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정체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그런 신앙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신앙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보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주춤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주의 말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뒤돌아보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다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허우적거리는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뭘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뒤돌아보는 일들 가운데 주춤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따르는 일들로 가야 신앙이 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성장의 장애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뒤돌아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는데 예수께서 던지신 말이 있어요.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던 이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들킨 거죠. 뒤에 요한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변호해 준다면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그렇게 죽는다 치자. 그러면은 나만 그런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안에 숨겨진 베드로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건드리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 근데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이렇게 법원에서 우리를 판결해 주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인데,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 땅 가운데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욕심, 욕망,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소위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더 많이 맡고 내가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이 일들은 더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나의 중심에 어떤 하는 일들을 이제는 세속적인, 누가 딱 봐도 아유 그건 욕심이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을 교묘하게 우리가 잘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전곡을 찔렀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왜 거기에 간섭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너가 왜 자기의 지배력을 거기까지 확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주변에 소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우리가 할수록,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간다,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류의 것들로 그렇게 막 시기를 대놓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나보다 큰 집에 산대. 저기 뭐 이렇게 뭐 나보다 더 예쁘대. 뭐 나보다 이렇게 뭐 스펙이 좋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같이 공동체 세우자는데, 우리가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대안적인 삶을 살자는데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 헌신하지 않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방식대로 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좋아요, 예수님, 저 그래요. 저 늙어서까지 안 좋은 것 뭐 좋습니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럼 쟤도 그렇게 돼야죠.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했으면 쟤도 저렇게 해야죠. 왜 나만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야죠. 왜 나만 독박습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해야죠. 저 사람도 그렇게 따라와 줘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그 말이 기저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건 너랑 상관이 없다. 거기까지 너의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마. 그 지배력의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 너의 자기중심성이야. 너가 중심에 놓고 내가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관계들을,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자녀이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게 어때요? 절대로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좋은 동기로 얼마든지 되잖아요. 내가 사람 세우고자 하는 거야. 가정교회 세우고자 하는 거야. 나의 남자친구 잘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게 하는 가정이 되고자 라고 하는 거야로 다 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 끊임없이, 근데 왜 못 따라와?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나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냉정한 표현이시죠. 근데 이 지점이,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만? 그리고 내 손가락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왜 내 아내는, 왜 누구누구는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썩고 있고 부글부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장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극복되어야 된다.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런 어떤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나의 생애 가운데 없거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로 가고 함께 관계를 맺는 일들 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과 어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후회와 회의와 약간 한계와 이런 묘한 것들을 느끼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해서 둥지를 틀거나 뿌리를 내려서 아예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3절에 이제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아라.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변하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썼을 때 제가 몇 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의 말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고생한다고 하는 그 노년쯤에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표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를 지배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자 하는, 그것을 신앙과 어떤 믿음의 성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일들을 극복하는 일들이 단서가 몇 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어떤 사람들을 함께 가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면, 내 배우자에게, 내 아이에게 그렇게 수고했으면 내가 인풋이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우는 거예요. 그 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인풋을 드린 것이 반드시 아웃풋으로 못 나올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마음이라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어서 기쁨이라고는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장악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는 그 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은 뭐냐? 그저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이 모든 과정과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얘기가 4절의 결론인 거죠. 그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나의 모든 인풋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것,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하고 싶죠.
두 번 다시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때 정확한 것들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드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웃풋을 거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디딤돌을 넘어 우리는 다시 예수를 따르는 그 길,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가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 너의 길, 나의 길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길은 다르니까 각자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다. 그 모든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많고 적음, 잘하고 못함, 어떤 우등하고 열등한 것, 사실 이것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나중에 더 알아들었어야 될 이야기가 사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하시면 어린 마음에 나는 5달란트 받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요. 제가 5달란트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게 뭘 많은 것들을 하고 모르겠어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뭐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달란트를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디 위인전으로 남고 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냐, 2이냐, 하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약분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개를 하죠. 2개가 2개를 하죠. 하나가 하나랍니다. 그럼 뭐예요? 약분하면 다 1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뭐가 더 많냐, 뭐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죠. 내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갖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삶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축복은 동일한 것이에요. 5과 2과 1, 이 비유에서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 남겼을 때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으셨어요. 야, 너 5개 받았는데 그걸 5개씩 내느라고 너무 고생했지? 더 크게 격려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각자의 몫이 다르고 각자의 인생의 길이가 다르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몫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로 그냥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얇은 책인데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성가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진짜 얇은 책이에요. 이분은 실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만큼 하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셨죠.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가 이 아담은 그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곳에 헨리 나우엔이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 사람들 돕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봤을 때 임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뭡니까? 평생을 중증 장애인이에요. 뭐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민폐 끼치는 인생인 거예요. 밥 하나, 대소변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여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달란트 몇 개입니까? 근데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아담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케어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줄 알았는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 헨리 나우엔 안에 있었던 이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고 했던 많은 것들이 비로소 이 사람을 만남으로 치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에게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일들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게 된 그 이야기가 이 아담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돌아보고 다른 것들을 비교하며 거기에 소갈이하며 그렇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장애물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넘어가야 한다. 근데 그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들을 나에게 받아내는, 나의 삶이 다른,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고유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몫을 다함으로 주님께 족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의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는 참 이 고백도 너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여러분 설교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고난이래요. 이게 안 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대표로 고난받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같은 고난. 그러면 지금 베드로처럼 다 같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 지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류의 고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닥뜨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 각자의 모습이 다름을 존중하고 속도가 다름을 존중하고 때로 나와 다른 모습이 꼭 틀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같은 곳에 더불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의 고난이다. 사실 이 말씀도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고난받는다고 얘기할 때 이걸 잠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선들이 확장되고 확고해졌을 때 그는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잠시다. 그리고 이 잠시의 고난도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튼튼하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것,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제자들이 모습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묘한 감정의 어떤 기복들,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드러내기 어려운 우리 아픔의 어떤 결들, 마음의 어떤 상태들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겪었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굳어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만 내 안에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다시 그랬던 시선들을,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라 라고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다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따르되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돌아보는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돌아보는 일들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시 주를 보며 주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제자도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예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올해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